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감사 지내와 되셨다가 성령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그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더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완성되지 못하여 떠난 자 그들에게로 보이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위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교회를 이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며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하시는 놀라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기초적인 복음인가?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를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과 그 다음에 십자가를 전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향한 이 편지의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어떠한 복음을 전했는가?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3에서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근데 그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이 과연 2000년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상관이 없으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온전치 못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종교생활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냥 출석 도장 찍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회를 다닌다? 이것은 교회를 헛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체험의 종교인가? 이것을 체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해산의 고통 아시나요? 해산의 고통. 아무리 설명해도 남자는 몰라요. 왜냐면 내가 낳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를 낳아본 이 여자분들은 해산의 고통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면은 그것이 공감되죠. 그렇구나. 얼마나 힘들까. 이러한 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남자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어느 정도는 힘들겠지, 많이 아프겠지, 그 어렵겠지는 알지만 정작 당사자의 그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생명을 낳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시 거듭남을 통한 생명을 얻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지 않고는 사실은 이 생명의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여전히 그 십자가와 부활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000년 전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믿었겠죠.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에서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개방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요, 12 제자에게 보이셨고요,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고요, 야고보에게 보이셨고요. 이렇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건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안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았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살아갈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이게 우리가 현실에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본 것인가? 이 사도 바울의 봄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될 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는 사실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고발해서 죽게 만드는 일을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내려가다가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하늘에서 강한 빛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눈이 멀게 되어져요. 그런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그렇게 음성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어지는가? 다메섹 도상에 있었던 아나니아라는 그 제자를 통하여서 그의 눈이 다시 밝아지게 되어지죠. 그렇게 이 놀라운 경험, 신비를 경험함에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은 오늘날에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셔서 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경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물론 육체적으로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또 지난 주간에 기도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율이가 눈이 고쳐졌다. 하율이가 학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시력 검사를 받았는데 0.5, 제가 1.0이라고 했는데 돌아와서 혼났어요. 왜 0.8인데 왜 1.0으로 올렸냐. 0.8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0.5, 0.8이었는데 이 학교에서 눈이 좋지 않으니까 한번 안과에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안경을 써야 될 것 같다. 근데 지금 아이가 더 이상 시력이 좋아질 수는 없다. 그러나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보호 안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권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과에서 준 이게 안경 처방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와이프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와이프 갖고 있는 걸 보고, 성우 갖고 있는 걸 보고 이제 봤더니 이 5월 25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하율이가 안경 쓰기 싫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이 눈도 고치시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율이한테
야 잠깐만 일로 와봐, 아빠가 기도해 줄게,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너 눈도 나을 수 있어, 너 좋아질 수 있어, 기도하자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그날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둘째 날 한 번 더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날 또 기도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율이한테 자고 일어나 물어봤죠. 야 어때? 눈 좋아진 것 같아? 그러니까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믿어요? 이게 느낌이잖아요. 자기만의 느낌이잖아요. 근데 시력 검사를 하러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 까먹고 있었어요. 까먹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학교에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다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1.0, 1.0. 근데 그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자연적으로 절대로 눈은 좋아질 수 없대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그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죠. 우리의 육체적 질병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내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갑자기 해결됨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은주전에도 뭐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정말로 불가능할 것처럼 생각했던 일들이 10년 만에 자기가 혜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회 가운데도 막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역사들이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와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증거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십자가와 부활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와 상관 있는 일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거짓이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다 부질없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2000년이 지나기까지 왜 이렇게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았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십자가와 부활은 거짓이 아니라 오늘도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임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시간에